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87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톨스토이의 두 사람, 그런 제목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른 봄날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로 지내는 보통 농부로 며느리가 모은 돈까지 여비로 받아 어렵게 순례길을 떠났고, 여행 중 집안일은 잊어버리고 만나는 누구에게나 좋은 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 하고자 했으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중 그는 물 한 모금 마시고자 들렸던 농가에서 전염병과 흉년으로 온 가족이 굶주려 병들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차마 그냥 가지 못하고 도와주다 보니 여비를 다 써버리게 되었고, 성지 순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식구들이 그의 행적을 물었지만 적당히 얼버무렸는데 그가 없는 동안에 집안일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부유한 농부였는데 매사에 엄격하고 빈틈이라고는 없는 그런 성품으로 순례길을 가면서도 집안 걱정으로 당장 집으로 돌아가 모든 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지 부활 대성당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의 환상을 보았으며 귀갓길에 친구의 선행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1년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다른 집안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자작나무 밑에서 두 팔을 벌리고 위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친구 모습이 떠오르는데 영락없이 예루살렘 대성당에서의 환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 인간은 일하는 것보다 사랑과 선행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여러분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의아집 속에 담긴 이 두 사람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 이야기 속에 극히 상대적인 성품의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물질은 넉넉하지 않지만 늘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매사 즐겁게 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선행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 자체도 넉넉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치밀하고 빈틈이 없어서 재산은 많이 모았지만 자신의 재산만 아끼고 선행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삶 자체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들만을 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극히 간단하고 쉬운 선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옆에 써 있습니다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것, 이것이 천국을 상속할 만한 선행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알아서 예비된 나라의 상속자, 천국의 부자가 되길 바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셨을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를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학생이 평소에 공부하는 것은 시험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준비하지 아니한 학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듯이 평소에 신앙 준비하지 아니한 성도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 바로 사랑과 봉사, 다시 말해 사랑의 봉사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는가. 그럼 왜 예수님은 사랑과 선행을 베푼 사람을 오른편 양으로,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왼편 염소로 구별하고 있습니까? 오른편 양, 왼편 염소. 양과 염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하는 것이 이유가.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는 다 중요한 가축동물이지요. 양은 고기와 젖과 가죽을, 또 염소는 고기와 가죽을 줍니다. 그러나 같은 가축이지만요, 구별하는 것은 바로 염소와 양의 이 기질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의 기질 때문이에요. 양은 온순한 반면 염소는 고집이 셉니다.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듣지만 염소는 평소에는 말을 잘 듣다가 뿔나면 염소 고집,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오른편 양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인의 비유고요. 반대로 왼편 염소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보실래요, 여러분? 오른편 양 같은 교인이, 또한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31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 자리에 앉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좋은 자리에서 앉아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요 오른편은 항상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른편은 항상 하나님 편이요 축복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는데, 야곱은 손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은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장남인 므낫세에게 놓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요셉이, 아버지, 오른손은 큰아들에게 놓고 왼손은 작은아들에게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은, 나도 알고 있다. 작은아들이 오른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른편의 축복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항상 주님의 오른편에 섰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오른편 양 같은 교회는 어떤 복을 받느냐? 세 번째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라 천국. 그럼 여러분, 오른편 양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른편 양이 어떤 굉장한 역사를 이루고 굉장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니거든요. 자, 35절 36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옷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른편 양이 하는 말이 37절 보십시오. 뭐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나는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40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절실히 요구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문제가 많고 무가치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초해 볼 때 이런 분들을 돕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사 중에 메이블쇼라는 여사가 계셔요.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의 반투족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대추장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 대추장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고. 이 반투족 어린이들은 예수님을요, 대추장이라고 불렀어요. 대추장. 며칠 후에 쇼 선교사는요,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낯선 나그네 한 무리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물동이를 머리에 인 이 마을 어린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나그네들 옆에 꿇어앉아 물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추장님 이름으로 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나그네들은 어쩔 줄 모르다가 감지덕지하면서 물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 아이들은 빈 물동이를 들고 달려와서 쇼 선교사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요 대추장님 이름으로 물을 주었어요. 아프리카의 토인들은 같은 종족이 아니면 경계하고 심지어 적대시까지 합니다. 만약 나그네들이 이 어린이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물을 얻어먹기는커녕 마을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반투족 어린이들의 단순한 행위가 그 나그네들에게는 친절을 뛰어넘어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물 한 그릇의 친절이야말로 나그네들에게는 어떤 명설교보다도 대주장 대신 예수님을 더 잘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은 결코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일들입니다.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옷 한 벌,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바로 우리가 저희를 도운 것보다 훨씬 더 큰 나를 천국 부자로 만든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으로 다 섬기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최선으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